할렐루야. 네, 믿음이 기도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이들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해왔던 기도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믿는다는 것. 요즘에 교회 주변에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교회 카페를, 북카페를 소개하고 너희들 와서 놀 수도 있고 간식도 있어서 먹을 수 있어. 와서 그냥 간식도 먹고 더운데 놀아. 그러면은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아이들한테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준다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 주는 거 먹지 말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면 아이들 다 좋아하고 다 먹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음을 얻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음을 소유했다고 우리가 그 믿음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일까요? 의심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삶의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믿지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의심하는 순간이 생기게 돼요. 그때마다 내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또 표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해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멘.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기도를 더 넓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좀 더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달라버립니다. 기준이 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되게 작아져요. 좁아져요.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니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넓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은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넓어집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뭐가요? 기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하냐면요, 그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생기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해서 많은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감사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기도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고요, 믿음의 표현이고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왔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난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못 꿇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그것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전할 때 돈이 없을 때 제 마음속엔 근심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다면 염려 때문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요, 바위 덩어리 같은 문제가 작은 조약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기도죠.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마음에 그렇지 않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요,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진실된 말, 이 진실된 말은요, 내 가정을, 내 교회 공동체를, 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사회가 어둡고 믿지 못합니까? 진실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거짓된 말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진실된 말이 뭐라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것이 진실된 말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고 기쁠 때 감사할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보다 찬양을 더 많이 들으시고 더 좋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찬양은 무엇이냐면 아직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미 응답 받았음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나의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라. 즐거울 때만, 좋을 때만, 응답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이라도, 어려운 순간이라도, 고난의 순간이라도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플 때, 아플 때, 염려가 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시고 고난이 떠나가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끝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치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입에서는 기도가 나와야 해요.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질병의 문제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병에 걸립니다. 병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병이 들었다는 것은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내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사람 약해졌다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면 마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 생활은 함께 돕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함께 돕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셀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함께. 셀은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셀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내 걸 포기해야 돼요. 하루 이틀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이 돼요. 영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이 회복이 됩니다. 내 삶이 회복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고난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장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교회의 직분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살피는 사람. 그분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 성도님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는 그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섭섭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찾아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건 버려야 돼요.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세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알려주셔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병나게 하는 것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스라엘이 우세해져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옆에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양쪽에서 손을 받쳐줬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다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줄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 하니까요, 실제로 기름을 바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기름은 그 당시에 많이 나온 올리브 기름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올리브 기름,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흔하진 않았어요. 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병든 자에게, 병자들에게 치료약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병든 자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제적인 치료 행위도 하라는 권면입니다. 실제적인 치료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학적 치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 치료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 중에는요, 아플 때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약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약은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약은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약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부모가 해야 할 것은 그 자녀의 마음에,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로 알고 기도해요.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에겐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이 병들고 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병을 죄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의 결과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는 죄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영향력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지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몸과 영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도 회복하게 하고요, 우리의 영도 회복하게 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자유함과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회복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했는데 왜 안 났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낫는 걸까요?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고 간절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에 결정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는데 저 사람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목사가 보냅니까? 천국, 지옥?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요?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결과를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안 오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냐? 우린 이것을 알아야지요.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요. 세리는 누구냐? 죄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세리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얼굴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와 다른 자신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드러냄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세리와 같이 남의 걸 빼앗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그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땅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의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자는 누구라고요? 셀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없고 자기만 보이는 사람, 그게 바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일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는 행위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병이 깊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병이 오래되고 연세도 많이 들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이미 병이 오래됐고 나이가 많아서 나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미 뭐예요?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병도 오래되어서 나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하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결정해버리는 수가 많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17절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요. 어떤 능력이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자체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입니다. 같은 성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요. 우리와 같이 고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이 의인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임을 강조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만큼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엎드려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세계 곳곳에 나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되든 되지 않든 해결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나쁜 말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에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병든 자가 용서함 받고 치료받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불을 짓고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의인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